지난 1년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인정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여러 가지 바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혹여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우리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있었던 모든 죄된 것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로 왔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단지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듣게 해주시고,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이 시간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힘을 내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신자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에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강요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황인데 목사가 억지로 감사를 짜내고 있다, 억지로 감사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 같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F학점 받고 취업을 못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제가 언급한 살인, 강도, 중병, 실패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지만요, 목사라도 저는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이나 혹은 실패나 혹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취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요,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요, 신문에 나타난 살인을 딱 보면서 오, 살인 감사해 이러겠어요? 오, 강도진 너무 감사해. 네? 기독교는 이런 감사를 강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절을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고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말하는 살인, 강도, 도둑, 중병, 실패 자체를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악들을 끝내 엮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그런 악처럼 보이는 것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오늘 설교 제목은 믿고 감사해요. 믿고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까지도 엮어서, 현재는 악이지만, 현재는 고통이지만, 현재는 내 삶의 쓰라림이지만 그것들을 엮어서 끝내 선으로 만드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믿음과 감사는요, 정비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는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감사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신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살인을 봤어요?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나 혹은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단지 무엇입니까? 단지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악은요, 여전히 악일 뿐이에요. 왜요? 그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악이, 현재의 고통이, 현재의 문제가 단지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엮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제 설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역경과 아픔들이 미래적 선이 되어진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성경 본문인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믿음을 잘 이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믿고 감사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으실게요. 시작. 믿음은 환경, 조건, 정보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 조건, 정보가 아니라 그것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신자분들은요, 믿음이라고 하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지성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 딱 감고 그냥 따라가 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사실이나 정보나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 곧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 어떤 인격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저씨가 몇 살로 보입니까? 30. 네, 30. 네, 축복합니다. 네, 제 사진이죠. 보통은요, 저를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머리카락을 염색해서 검정머리가 많아가지고 좀 젊게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제 사실 이 검정머리 염색물이 지금 다 빠지고 있죠. 여기 하얘지고 있어요. 빠지고 나면 거의 제가 백발입니다. 그래서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이 좀 보시는 편이에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봐요. 근데 저를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보는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43살이에요. 실제 43살이에요. 43살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안성룡은 43살이라는 정보 자체를 믿는 거세요? 아니에요. 안성룡은 43살이라는 정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말한 안성룡이라는 인격, 안성룡이라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분명하죠? 안성룡이라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정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보 자체가 아니라, 사실 자체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와 그 사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자체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요 사실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탐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나서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그 중에서 10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게 바로 13장 33절이에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정탐꾼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과실과 먹을 것이 풍족한 것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어요. 등치가 이따만한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너무 조그만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열 정탐꾼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 가지 말자, 거기 가면 우리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두 정탐꾼은 14장 9절처럼 보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정탐꾼은 뭘 봤어요?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아낙자손 거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왜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을까요? 결과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받고 똑같은 안악 자손을 받는데 10명은 안 돼! 가지 말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고 2명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저 거인들을 향해 가자! 걔네는 우리의 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갔어요. 어떤 차이예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10명은요 안악 자손만 봤어요. 안악 자손만 봤어요. 그런데 2명은요 오늘 14장 9절 뒷부분에 보세요. 뭘 봤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은 안악 자손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2명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현상과 환경만 보는 사람과 현상과 환경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삶이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요. 속상한 일도 있었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참지 못할 분노를 겪을 만한 일도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환경, 조건, 정보만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김혜신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김혜신 집사님은요 작년에 암이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얼마 전이죠, 치사율이 50%가 넘는 폐혈증으로 인하여서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사경을 헤매셨어요. 진짜 기적같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게 좀 회복이 되어지니까 GBS라는 희귀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은요 한국말로 있지도 않아요. 워낙 희귀병이라서 GBS인데 이 병은 자기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내 면역 체계가 내 신경을 공격해요. 그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통증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말짱한데 내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을 공격하니까. 신경이 공격당한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구안와사가 왔어요.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고 몸이 축축 처지고 떨어지는 병이 바로 이와 같은 병입니다. 김혜신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현대판 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병마의 쓰나미 가운데 내몰려 있는 김혜신 집사님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암 하나만 걸려도 사람 휘청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 하나만 걸려도 휘청휘청해요. 가족 중에서 암 한 명만 걸려도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혜신 집사님은 암 하나가 아니라 폐혈증에 GBS에 구안화사에 중증 근무력증까지 연이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혜신 집사님 옆에 딸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팔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김혜신 씨 옆에 김양자 권사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양자 권사님과 김혜신 집사님은요 5개의 중병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병을 통해서 중병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제 김양자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저는 이제 김혜신 집사님의 근황을 물어봐요. 집사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김양자 권사님께서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김혜신 집사님께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나열해 주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깝깝해요. 이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특별히 어제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실 우리 김혜신 집사님이 내일 원래 약물 치료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내일부터 약물 치료를 3주 전에 했고 이번 주 내일부터 약물 치료가 시작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적 상황이 워낙 심해져서 그런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약물 치료를 취소했대요. 약속을 취소했대요. 지금 병원 상태가 좀 그렇다고 해서 취소를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김혜신 집사님의 고통 중에 약물 치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물 치료까지 취소되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속이 상한데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랑 김혜신 집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으니까 제가 말을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 김양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가겠죠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이 무시무시한 중병 5개만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중병 위에 계신 하나님, 중병까지도 끝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병에 걸리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병 자체도 없지만 인터넷을 찾아보고 뭘 찾아보면서 맨날 병 이야기하면서 병만 묵상하다가 마음이 닳아버리고 완전히 힘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양자 권사님, 김혜신 집사님은 중병 5개를 겪으면서도 그 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것이라고 병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있는 것은 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버거워도 현실이 아무리 처절해도 그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환경, 조건, 정보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가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 말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간섭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순간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신방을 갔어요.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돌을 들어서 저한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경우가 바로 딱 이 경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도와주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라고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요? 왜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싫어서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반응했던 것이 3절 4절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린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었냐면 4절처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로 이미 결단했어요. 이미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은 속된 말로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죽기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너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는 거잖아요. 결국 나는 가기 싫은데 죽을까 봐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니까 차라리 여호수아 갈렙을 죽여서라도 나는 가나안 땅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다 이 정도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에 아낙 자손이 있고 앞에 어떠한 전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던져서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예전에 제가 종종 이제 청년부 활동할 때 이럴 때 했던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해요. 여러분 눈 감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눈을 감게 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대로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누굴 믿고요? 뒷사람을 믿고. 뒷사람이 뭘 믿고요? 나를 잡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눈을 감고 나를 완전히 맡겨 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야, 나 너를 믿어. 야, 나 너를 믿어가 아니라 믿는다면 눈을 감고 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뒷사람이 분명 나를 잡아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거인을 향하여 나아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넘어갈 때 안 잡아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면 그분이 분명
내 뒤통수를 터뜨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잡아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뒤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모습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화가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이제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교회에서 주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 주보에서 설교 제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요? 그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평상시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었었나 봐요. 설교 제목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보를 담당하시는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게 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이제 교회 주보를 딱 받았는데 교회 주보에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설교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왔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은 내 목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지.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목자이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지.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끝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지. 라는 믿음이 그분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미래를 맡겨 올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실을 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과 미래를 올려드리면 그분께서 어려워 보이는 그 현실과 아픔과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끝내 선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위에 계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엮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하여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은 현재 상황과 조건과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들을 엮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상황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김을 통하여서 거인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내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신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만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미래와 소망까지도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내 미래를 좌지우지하려 하기에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기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진실로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주님을 의탁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혜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으니 앞으로 은혜로 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병원 예약들이 속히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혜선 집사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육체의 고난 가운데 도울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간구하고 있는 딸과 어머니에게 찾아가 주셔서 진실로 그 병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미래와 소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것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귀한 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코로나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병원 예약 잡기도 어렵고 약물 치료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것까지도 엮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상황까지도 엮어 주옵소서. 이 상황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탁합니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단지 사실만 보고 현상만 보고 조건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그 사실과 조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엮으셔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위기에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며 어떻게 해보려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것 가운데 있는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잘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잘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렸듯이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 보시면 납작한 하얀 게 있죠. 이게 바로 떡이고요. 안에 있는 포도주스가 잔입니다. 근데 두 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자세히 살살살 띄면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투명으로 되어 있는 걸 띄면 떡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두꺼운 걸 떼면 잔을 먹는 거예요. 살살살 띄셔서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뜯으셔야 돼요. 네, 살살살 하면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뜯어져요. 지금부터 뜯으세요. 제가 카톡으로 어떻게 하는 걸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그것 띄워놓은 채로 제가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실 때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떡을 나누실 때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제자들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떡을 땜을 통하여서, 잔을 대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귀한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떡을 다 떼셨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마이크 살짝 내리시고 이거 잡으세요. 드시지 마시고요. 잡으셨죠? 형제 자매를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드시겠습니다. 잔을 뜯겠습니다. 드셨죠? 저를 보시고요. 형제 자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우리가 지금 먹은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항상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만 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중지합니다. 교단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모든 현장 모임을 중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김양자 권사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실감은 잘 못하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얼마나 힘들면 코로나 외에 치료받던 분들의 예약이 취소되어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현장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중지하라고 해서요. 교단의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저희도 중지하고요. 모든 모임을 다 온라인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예배 시 여러분 마이크를 뮤트 시켜주셔야 돼요. 뮤트 꺼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줌은요, 소리가 나는 사람의 화면이 가장 첫 화면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집에 계시면서 마이크를 켜놓고 딸그닥 거리면
제 설교하던 화면에서 여러분 딸그닥 거리는 화면으로 화면이 딱 바뀌어요. 모든 분이 그 화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마이크를 뮤트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만약 뮤트 안 시키면 여러분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마이크를 뮤트 시켜 주시고요. 오늘 이제 현장 예배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ven모로 하시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헌금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헌금 봉투를 여러분 앞좌석에 앉은 것이나 아니면 뒤에 안내데스크에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져 있으니까 미리 좀 가져가셔서 그것으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ven모로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가져가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030 컨퍼런스가 이번 주 수목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들이 한 열 몇 분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고요. 저는 2030 스텝이라서 오늘도 뭐 벌써 좀 있으면 회의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제가 2030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중에 있는 작년 성경 공부 수요일에 있었죠.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청년 리더 훈련, 금요 청년 예배는 다 이번 주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성경 목사의 유튜브가 1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12월 1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뭘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요나서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유튜브로 나누려고 하고요. 소원하기는 빨리 코로나적 상황이 괜찮아져서 요나서 끝나기 전에 다시 현장에서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교회 찾길 쪽 저 뒤에 있는 저 문이에요. 천장에서 빗물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비가 많이 오면 저 사진에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물길이 나와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 물길이 있는 게 땅으로 막 물이 떨어져요. 지난번에 막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받쳐놨어요. 물이 카페트에 많이 떨어지면 결국 카페트에도 뭐 곰팡이 슬고 카페트 아래에 있는 나무도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저런 일이 발생되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 바깥에서 보시면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스테인글라스를 잡아주는 나무 기둥이 이렇게 높이 쭉쭉쭉 있어요. 근데 그 나무 기둥 맨 아랫부분에 있는 나무들이요 썩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저렇게 썩었어요. 그리고 저 썩은 저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도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무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실링만 했어요. 글루 같은 거 가지고 실링만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어질수록 저 건물 안에 있는 나무까지도 상할 수 있고 건물 안에 있는 나무까지 많이 상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저 앞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임시 방편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실링만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공사업체랑 견적을 받았는데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가는 게 옳은 거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무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사 견적을 받고 있는데 견적이 빨리 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공사업체가 하는 말이 비쌀 거라고. 비쌀 거다. 얼마나 많이 견적을 내려고 그러는지 비쌀 거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비싸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원하기로 난 10,000불 정도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10,000불이 훨씬 넘을 것 같아서 근데 하여튼 좀 깎아보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체 한 두 군데 정도 냈거든요. 이거 진행하는 거랑 공사 과정에서 완전히 잘 되는 거 그리고 공사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난주일 통계입니다. 77명이 예배 드렸고요. 1부 예배는 22명, 2부 예배는 26명, 온라인으로 20명, 주일학교는 9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41명이 새벽 기도했고 청년 예배는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헌금은요 1,466불이었고요.
다음 주일 날 예산위원회가 있어요. 2021년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는 2020년 결산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임원분들은 다음 주일 날 2021년 예산위원회가 있으니까 시간을 비워두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난주 중에 청년부 육속이 교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제가 했고요. 친교 섬김에는 우리 장은봉 집사님, 그리고 2019년 20년 소망속이 했습니다. 우리 장은봉 집사님이 미국 회계사죠. CPA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쌌어요. 소망속과 함께. 뒤에 서 있는데 저 왼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장은봉 집사님. 축하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험 잘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음식을 위해서 홍은이 형, 정계숙, 박영아, 박연홍, 성윤숙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이미 맛을 봤는데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가족은 2개, 그리고 오징어 무침이 있습니다. 오징어 무침은 1개. 아셨죠? 싱글은 하나고 가족은 2개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안내데스크에서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해피 땡스기빙 되세요. 네, 다음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전미연 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문제와 사건과 사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인생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